할렐루야. 4월 7일 성금요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대속의 제사를 지어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시자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라 고백하고 그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주인께 속한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 죽어서라도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죠. 군중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죽으실 때 그 형벌의 제목이 유대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보면 예수님은 해골이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해골이란 곳에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해골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해골에는 피가 없는 거죠. 해골에는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 피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의 피가 부어지니 이제 그곳이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모를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영화를 만들고 나중에 끝을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았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이 배너란 영화를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한번 보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이후에 이 배너란 영화를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영화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배너란 영화를 보았을 때는요, 이 배너란 사람의 생존기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그 고난이 결국은 그가 노력하고 그가 힘들게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할 때 그것이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풀린다는 그런 영화로 봤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이 영화를 보니까 완전히 딴 영화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 그 모든 땅의 모든 피조물에 흘려지고 살려지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스쳐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너 영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스쳐지고 나가는, 초반에 배너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계속 스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근데 구원을 받고 이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모를지라도, 우리가 모를지라도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었고, 사실 이 배너는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죠. 근데 그 친구의 시기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인생 전환이 되어지죠. 기적적으로 다시 로마 장군의 신임을 얻으면서 바뀌죠. 근데 또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는 그 바뀐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뀌어졌는데 결국은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너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비가 올 때 그 주님의 피가 비와 함께 씻겨지면서 땅으로 홀러 들어가고 시내로 바다로 덮이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그때 이 배너의 어머니와 딸이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기록됩니다. 배너의 영화는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미워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런 용서의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알면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나의 죄, 나의 죽은 생명을 살리신 것을 알면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외려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먼저 엎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우린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무흠한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또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을 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보다는 그저 역사 속의 인물이나 신화의 인물로 있다라고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요, 진실이 담겨 있는데 이 진실이 사람들을 분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양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드리기보다는 대부분 시간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실제로는 그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모진 고통을 경험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성금요일 아침에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고 그분의 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이 성금요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